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게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요.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고 하려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사건들이 가끔 발생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 또한 지키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처한 어떠한 처해 있는 존재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서 이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한 베데스다에 친히 이르러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특정한 문이 있었는데 성전 제물로 바쳐서 이용되는 양들이 통과하는 양문, 그 양문 가까이 성전이 있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그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그 못에 머물면서 치유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르기를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들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면 부끄러워했고 또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자들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더욱더 많이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들은 모름지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나누면서 서로 위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간혹 손가락질 받을 만큼 못된 인생에 살아있어서 신성한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당파 싸움하듯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사랑이 메마르고 강팍하여져서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각색 병자들처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를 돌보던 사람도 모두 지쳐서 떠나고 이제는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살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오늘 6절 말씀에 물으십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고 하소연합니다. 주님은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긴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젖어 있는 그 삶 전체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이 승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을 포기할 만큼 힘이 든 그 자리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병자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막연하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 인간의 본성이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겐 베데스다가 자신의 생명이고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도 또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마치 통속적인 노랫말처럼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고, 한 치 앞도 모두 몰라서 다 안다면 재미없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을 맞으며 비 오는 날은 비를 맞고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다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이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고 간청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해결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 베데스다의 못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일 듯 점점 각박해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 아주 심각한, 이제 핵무기가 등장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판단할 만큼 엄청난 폐허를 초래하고 수천의 시체가 안매장되어 있는 현장이 발견되고, 이게 왜 더 심각하냐면 밀, 귀리 등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돼서 수출품으로 각국에 보급되어 가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식량이 모자란 데서는 더욱더 이제 수입길이 막혀서 보급길이 막혀져 가지고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결코 이 사실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통성으로 기도해도 모자랄 만큼
전쟁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냐고 직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일찍이 주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우리들을 택정하시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르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던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있던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함에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베데스다의 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영성, 다시 태어남의 영성, 믿음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탐심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